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좀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어려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모든 분들은 좀 비장하고 때로는 좀 낯설고 좀 날카롭게 보이는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그런 느낌들이 다가오셨을 텐데, 네,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설교하기에 여러 가지 고충을 겪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죄라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가 있으면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죄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좋아하고요,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숫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은혜보다는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만 채로 걸러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불편해합니다. 필리미안 씨가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말을 쓰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부적절한 어떤 태도, 아니면 또 중독, 이런 식으로 죄라는 것을요 이름을 바꿔서 사용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교회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없어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퍼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아요. 너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런 말 몰라도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가치관에 젖어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그 말투를 내뱉습니다. 어떤 거죠? 제가 이 청년들을
그러니까 믿는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것, 이게 특히 이제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들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는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요. 흐려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발전하고 생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각이 변해가요. 문화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고지식하게 성경은요, 어제도 오늘도 옛날도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종교다원주의 사상 안에서 계속해서 이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뭐가 죄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상에 젖어서 그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걸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와 이야기, 대화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머리는 성경보다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의 문화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보통 어떤 주제로 설교할 때면 그 주제를 세분화해서 설교하는데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 적은 없는데 언제부터 지금의 우리의 모습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예전에 언제의 나로 돌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두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외투를 좀 벗으셔도 됩니다.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전에 언제 나로 돌아가고 싶은지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22살입니다. 22살이에요. 왜 22살인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곧 죽어도 군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무조건 군대 제대한 이후로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건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그 전에 나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도 좋은 나가 됐을 텐데, 지금도 건강한 나가 됐을 텐데. 어떤 특별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질병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고, 어떤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뭐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저처럼 학창 시절 어떤 분기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어떤 중요한 시점, 대학 가기 이전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지금의 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건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인류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가 인류가 좀 언제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형상과 모양을 나눠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다 이렇게 나누는데 무의미하고요. 또 제가 대학원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3시간짜리 수업을 3주 동안 들었으니까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반사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교리 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비춰볼 수 있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들은 최초에 어떤 형태였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연인들과 배우자들과 호흡하고 대화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관계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도덕성이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욕심이 들어도 우리가 이성을 다시 잡고 그걸 이제 수정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이제 타락 이전의 그 인류는요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지력과 자유의지가 다 도덕성에 기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주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나와 그때 인류와 나는 어떤 게 변해 있지? 어떤 게 변해 있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금방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의 믿음의 감각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상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고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죄를 짓는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생하고 수고하여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인생이었어요. 너무도 많이 변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많이 변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럽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이라는 인물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인물인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타락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전적 타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창조한 본연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과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 인간의 창조의 본연 목적 그대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랑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냐면 간음, 살인, 폭력, 미움, 시기, 탐욕, 그렇죠? 우리가 사회 규범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좀 비중이 약한, 좀 덜 심한 이런 죄들은 지은 적은 있어요. 누구나 다들,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목적인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런 항목에 의거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요, 사회 규범적인 죄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영어로 구분하자면 크라임이 아니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라는 단어가 구약에 8번, 신약에 12번 정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구약의 8번에 해당하는 하타, 라, 파샤, 아완, 샤가그, 아샴, 라샤, 타야,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죄로 표현됩니다. 각각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좀 차이가 있죠. 뭐 하타라는 것은 표적을 벗어나는 것, 뭐 파멸, 배반, 부정,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목록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12개의 신약의 목록들. 카고스, 포네로스, 아세베스, 에노코스, 하말타야, 뭐 이런 목록들을 쭉 보세요. 뒤 다음 페이지까지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죄가 나타나는 단어들, 죄라고 표현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크라임에,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목록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뒤에 달려있는 의미들. 신약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어떤 것인지 그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접어놓고 인류의 원죄가 들어왔던 선악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가운데다가 한가운데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는 하필이면 가운데다 놓으시고 하필이면 보기에도 좋게 만드셨어요. 하와가 보기에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뱀의 유혹도 유혹이지만 하와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요. 하나님 이거는 함정 아닙니까? 이거 트릭 아니에요? 넘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항상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어야 됐어요. 그 선악과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항상 눈에 띄는 열매여야 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지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가 많은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그러니 먹지 말라고 했던 거라고 사탄이 꼬십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건네주면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죄부터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건 죄의 항목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아멘이라고 화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맞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죄의 목록들을 쭉 봤죠?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 변질됐다라는 것, 벗어났다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반대로 가고 있다. 벗어나 있다. 그 많은 죄의 목록 중에 하타, 구약에는 하타, 그 신약에는 하마르티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표적을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하말티아는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또 한 가지 갖는데 뭐냐면 일부러 뭐예요?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것이라는 표현도 내포돼요.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보다 은혜보다 죄가 더 많이 사용됐다 그랬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지 모르면 은혜는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설교도 여기서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하기 나름이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수치와 죄책감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 인도해요. 제가 미숙했을 때, 전도사였을 때 막 신나게 죄를 막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수심에 가득 찬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요. 전사님, 저는 이미 이렇게 사는데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의 그 이전에 여러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이것이 죄고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깨달았을 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내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때로는 낯설고 날카롭고 불편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 가슴속을 후벼 파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조명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리.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멋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깨달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 광고했던 것 같은데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원로 목사님께 설교하신다라고 광고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착오였고요. 다음 달 5월 28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마다 교회가 이제 열려 있는 것들이 이제 몇 번 반복돼서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교회 출입국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는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로 바꿨으니까요. 불편 없이 찾아오시는데 불편 없이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로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5월 5일에 우리 유아름 사모님께서 생일입니다. 5월 5일 우리 유아름 사모님의 생일이자 우리 전사님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유아름 사모님을 향해서 손 뻗어 주시면서 축복송을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남은 그 10의 9조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을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뜻이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참